신약성경의 맨 앞에 써 있는 마태복음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연결시킨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적인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세오경으로부터 신약성경에 등장되는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최대한 편안하게 그리고 가장 따뜻하게 가장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관심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을 고려했고 유대인들의 전통과 구약적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지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런 맥락 속에서 아주 특이한 문장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그래서 마태복음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흐름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섬긴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족보를 언급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계보에 해당하는 헬라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말은 창세기 2장과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이어가는 그 족보를 기술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계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쓰신 그 똑같은 단어를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족보의 흐름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마태복음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좀 우리의 시신경을 자극하고 또 우리에게 고민을 하게 되는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서도 똑같이 족보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복음 3장도 예수님 얘기를 할 때 거꾸로 쭉 이제 짚어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 족보의 시효를 누구에게 두냐면 누구에게 두겠습니까? 당연히 아담이 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은 아담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는 특이하게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포로기까지 14대, 포로기에서 예수님까지 14대, 14대씩 3개 세트를 연결시켜서 42명의 족보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매우 특이한 기술 방식인데요. 이 특이한 기술 방식을 통해서 마태 기자가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유대인들을 고려한 메시지의 특징들이 유감없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전통으로 거룩한 계보를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계보를 말할 때 그 거룩한 계보의 정당성, 그 거룩한 계보의 힘을 발생시키는 근원으로 뭐를 보고 있냐면 유대인의 전통을 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족보를 후세들에게 남기고 많은 독자들이 여러분 족보를 읽어야 되는 족보를 만듭니다. 그래서 부득불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어떤 주장과 가치를 내세우기 위하여 그 족보를 어쨌든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인물을 족보에서 빼시겠습니까? 사고 친 사람, 어려운 족적을 남겨서 스스로에게도 안들에게도 피해를 준 사람, 누가 알까 염려가 되는 사람, 누구를 빼시겠습니까? 여하튼 마태복음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계보라는 거룩한 계보를 강조하느라 14대씩 의도적으로 42대짜리로 족보를 구성한 책이 마태복음이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에는 다수의 성취 인용구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탄생과 그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실 얘기들을 쭉 얘기한 것들을 그대로 인용한 것만 거의 50회가 됩니다. 그리고
느낌상 이것은 분명히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성경도 70곳이 넘습니다. 합치면 100곳이 넘죠. 이 많은 장소에서 구약의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모세오경을 신뢰하는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모세오경과 구약과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오경과 마태오경의 유비적 관계인데요, 제가 몇 주 전 설교에 마태복음 13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역차순 배열의 마태 기자의 기록들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마태복음이 5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에다가 별명까지 붙였어요. 이른바 마태오경. 산상순이 시작되는 첫 팔복의 선포 지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사 말씀하시더니, 이것은 모세가 십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5가지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도 역시 5가지의 메시지의 구조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마태 기자는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모세오경과 유비적 관계 속에 있으면서 아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주기 위해서 마태오경적인 구조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읽어갈 때 평상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경을 따져본다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뜻밖의 본문이 등장이 됩니다. 좀 길어도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언어와는 매우 다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주 낯설은 본문이에요. 불쌍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몸부림을 치며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이요,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제발 보내시옵소서. 예수께서 굳이 이제는 제자들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어쩌려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여자를 놔두고도 가만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투덜투덜하니 예수님이 굳이 어쩔 수 없어 대답을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리는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고쳐줄 마음이 있다 없다? 미안한데 나 저 여자 고쳐줄 마음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러자 여자가 이 얘기를 들었는지 아예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며 다시 매달립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주님이 이제는요 진짜로 선 넘는 발언을 막 하셔버려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너는 내가 섬길 내 백성이 아니야. 굳이 네가 소리를 지르고 절을 하고 도와달라고 말하니 내가 너의 신분을 말하마. 너는 마치 개들과 같은 존재야. 그때에 이 여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당신이 섬길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그러면 정찬 주기 싫으면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의 딸이 낳습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러면
속가내진 14대씩 3세트 42대의 족보와 마태복음 15장에 등장된 수르보니게 여인을 내치는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언어의 주고받음의 맥락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예수님 족보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족보를 들여다보면 거룩한 계보에 뜻밖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의 관심사가 유대적 관심사가 많고 모세오경과 연결시키고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정통성, 그 거룩한 계보에 지극히 관심을 갖고 권위를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권위를 드러내야 될 예수님의 족보 42대의 족보에 여인들 5명이 나와요. 성경의 용례에서 여인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장을 시킨다면 그만한 납득할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브리스라가 남편이 아니라 부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아굴라보다 먼저 기록된 그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의 족적, 빌립보에서 만났던 자색 비단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의 족적들을 고려했을 때 예수님 족보의 5명의 여인이 그만한 권위와 대표성을 갖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족보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다말, 두 번째 여인은 라합, 세 번째 여인은 룻, 네 번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가로 열고 밧세바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밧세바라는 이름을 족보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빼버렸어요. 이름을 안 써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써놨고, 5번째로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여인의 등장은 이 여인의 뒷이야기를 아는 독자들은 읽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리고 민망해서 어떻게 이 이야기가 예수님 족보에 나올까 싶은 여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자, 유다가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가 족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말은 유다의 누구겠어요? 부인이겠죠. 그런데 다말은 유다의 부인이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요, 큰아들이 엘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그럼 둘째가 대를 이어서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말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형수랑 결혼해서 애기 낳아봐야 자기 얘기 아니고 형 얘기 될 것 같으니까 정자를 땅에 쏟아버려요. 그래서 이 결혼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셀라인데 이 셀라한테 결혼을 시키려니까 셀라가 너무 어려요. 그래갖고 다말을 친정에 보내고 셀라가 나이 먹으면 결혼시켜주마 이렇게 해놓고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도 결혼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안 돼가지고 유다가 딥나로 양털 깎으러 올라오는 소문을 듣고 다말이 변복을 하고 몸파른 여인처럼 변복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랑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내용이 다말 이야기에 듭니다. 더는 말 못하겠어요. 두 번째 여인입니다.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드디어 다윗의 아버지 이름까지 접근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서 뜻밖의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성벽에 살던 여인입니다. 고대 사회 성은 성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성루라고 하는 꼭대기에 병사들이 이동을 하고 병마를 움직이고,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건물이기 때문에 성벽 자체가 두껍고 그 안에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성 안쪽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지위가 높아집니다. 가장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장소에 살고, 거기서부터 직급별로 점점 내려오다가 제일 끝발 떨어지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이 어디 사냐면 성벽에 살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라합은 이 성벽에 살던 여인입니다. 직업은 기생입니다.
시딤에서 여호수아 2장을 보니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내게 되는데 여리고성에 이 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여리고성 왕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잡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2 정탐꾼이 끝내 안 잡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라합이 가장 비참한 자기 신분을 감내하고 목숨을 걸고 이 2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왜 라합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나는 말하노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뭡니까? 이 여인이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처한 줄 알고도 그는 말합니다. 이 성은 반드시 하나님 수중에 들어갈 것이고 나를 살릴 사람은 여리고성의 왕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붉은 줄을 메고 그 여인의 집이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 여인입니다. 5절 말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룻이라는 여인이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제가 어머니 고향 따라가는 것 어떻게 보면 화약 짊어지고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으나 저는 제 마음에 담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고 따라갈 겁니다. 제가 의역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니 기엇 물을 자가 되어 드디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한 여인으로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네 번째 밧세바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제 눈에는 아주 몹시도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우리아와 다윗 주인공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해 놓은 것은 저는 이해를 해요. 왜요?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니까. 그러나 까마득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주목받는 왕 둘을 말하라면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네 이전에도 네 이후에도 너 같은 지혜를 가지는 왕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족보를 썼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거 아니고 남의 거를 써준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밧세바를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지사안 정도로 여기고 다 지나간 얘기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왕 다윗과 솔로몬을 연결시키는 여인이니 전관 예우 차원에서라도 1장 6절에서 뭐라고 써줘야 되면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써주는 게 예의예요. 성군 다윗 왕의 유일한 약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왕이었으나 어쩌다가 이런 실수와 죄를 범했는지 죄를 범해도 너무 세게 범한 그 다윗 왕의 치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얘기는 누군가가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다윗 왕의 아킬레스건, 이것을 적시를 해놨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문장은요, 아예 밧세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격화시키고, 그리고 이 여인의 정체성을 아예 부각을 시킨 거예요. 이 여자는 원래는 누구 부인이다? 우리아의 부인이다라고 부각을 시킨 거예요. 마지막 5번째,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18절.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쉽게 설명할게요. 이스라엘의 고대의 결혼법은 이중적인 결혼법을 갖고 있습니다.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약 1년 정도의 예비 단계를 거쳐서 혼인관계를 유지할 만한 준비를 다 마치고 난 후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합방을 하는 그런 특이한 결혼 구조를 갖고 있는 중인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가 된 건 맞습니다만 아직 합방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들려요. 이 부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이 인카네이션, 동정녀 탄생 사건이라는 걸 미리 인지를 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설레임을 주고 또 이 사건이 얼마나 경이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요셉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예요. 근데 아직 합방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요셉이 인격이 좋았는지 방금 소개한 본문을 보면 그가 이 끔찍한 얘기를 듣고도 이 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어려움당치 않도록, 이 어려움은 뭡니까?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이걸 끊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흥분하지 말어. 흥분하지 마. 네 부인 마리아가 다른 남자 만난 거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고 이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야. 그러니 너도 헌신하고 네 아내도 헌신하기를 원한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요셉과 마리아가 마음에 받은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거룩한 계보로 세기를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책이고 유대인을 위한 정통성으로 가득한 책인데요. 그러나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그것이 거룩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놀랍게도 14대의 정교한 의도성을 가지고 재편된 족보 안에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라고 하는 시대적인 약자요 신분의 관점에서도 용납할 수 없었던 여인들을 예사롭지 않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기록된 여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누가 좀 앞섰고 누가 좀 뒤섰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눈에는 내나 다 똑같은 50보 100보 죄인들입니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흘러가고 그의 생명을 살려야 될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복음을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 박차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선물해야 될 땅에 거한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선물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계보였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고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거룩한 계보 말고요.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이해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마태복음 안에 드리워진 그 귀한 메시지에 반응하고 그 메시지 때문에 깨지고 그 메시지 때문에 새롭게 변화하여 진짜 거룩한 계보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